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 듣고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듣는 데서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결단한 바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계시의 기름이 부어지길 원하고 우리가 그냥 때를 알고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에 다가오는 시기를 준비하고 믿음의 실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하고 붙듭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마트폰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한번 영상 말고 자료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EBS에서 이 자료가 하나가 이렇게 다큐로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에 요즘에 여러분 애기들 이렇게 우리 보면은 다들 애기 엄마들이 이렇게 식당 가보면은 애기가 울고 그러면 뭐 2살, 3살 먹은 아이들이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엄마 아빠 밥 먹는 시간에. 그런데 이 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스마트폰에 노출된 시기가 어릴수록 뇌 발달과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제 EBS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우리 뭐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요즘에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이게 여러분 편리함입니다. 편리함이죠. 그런데 다가온 앞으로의 시대에는요,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점점점 유혹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편리함하고 불편함이 있으면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편리한 게 좋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편리함하고 불편함이 있을 때 꼭 편리한 것을 쫓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은 불편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가고 있는 이 방향대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요구하는 불편하지만 생명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EBS에서 만든 자료를 제가 조금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통해 만나는 이미지는 화려하고 현란합니다. 아이들은 그 강력한 자극에 쉽게 매료됩니다. 영상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거 쓰면 우리가 이제 시신경에 자극을 받는데, 이 자극받은 아이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정서 표현 능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지털 매체에 어릴 때 노출될수록 정서적인 발달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학습장애도 아주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나온 지가 불과 5년, 6년이 안 됐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뭐 아이폰 이런 거 쓴 지 한 5년, 6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험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용한 지 7년쯤 되면 문제가 될 거다라고 일본 의학계에서는, 산업계에서는 예측을 했는데, 한국에는 지금 작년부터 예를 들면 정서적으로 이런 뭐 감정 조절 능력 장애 이런 게 터지는 이유가 사용 시간이 학자들이 예측했던 평균 사용량보다 더 많기 때문에 더 빠르게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내년, 내후년쯤 되면 이제 막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이제는 애나 어른이나 둘 다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막 선생님들도 애들 막 두드려 패고, 애들도 막 선생님 두드려 패고, 막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지금 우리 정서 기능이 점점점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기 가운데 제가 뭐 웃으면서 스티커 나눠주고 미디어를 한번 이렇게 좀 줄여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하고 제가 더 이렇게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강하게 미디어 금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미디어 금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결정을 딱 하시고 먹는 걸 딱 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깊이 있게 체험해서 그 맛으로 살아내는 방법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앞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오고 있느냐 하면,
이제 너무 편리하게 다가와요. 스마트 웨어러블 시기가. 이제 여러분 옷하고 여러분 운동복, 뭐 체육복, 또 여러분 신발, 여러분 시계, 여러분 안경, 여러분 속옷까지 사물 인터넷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모든 게 다 네트워킹이 됩니다. 올해 상품화가 이미 돼서 나올 거고, 내년 되면 더 저렴한 가격에 나올 거고, 내후년이 되면 이제 산업시장이 피크를 찍을 걸로 예상을 해서 이제는 섬유 회사들이 다 전자회사로 지금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제일모직도 삼성전자랑 합병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카드 회사도 스마트폰으로 다 들어갑니다. 통신 회사들과 이 BC카드 이런 게 이제 카드가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실물 카드가 이제 향후 한 4, 5년 정도 지나면은 거의 스마트폰으로 다 들어갈 걸로 지금 산업계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 그게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몸 안으로 이제 들어올 걸로 산업계에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편리하게 막상 쫓아갈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훈련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냥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아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지금부터 세상이 주는 그런 통로들을 좀 차단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삶을 살려고 도전해 볼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가 절제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지금 이미 주님께서 준비된 자들을 일으켜서 연합을 시키시는데 놀랍게 연합을 시키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일본 교회 전체가 연합되는 운동 가운데 지금 들어가고 있고, 중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가 그 연장선 가운데 준비되어지기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이제 여러분 거룩한 정렬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있는 이 마지막 부흥의 시기가 점차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 그냥 구경꾼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중심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거기에 가장 선두주자에서 가장 총알을 많이 맞아도 주님 앞에 영광의 상처를 가지고 천국에 갈 것인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이제 딱 비전을 붙들고 여러분 돌진해야 될 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건 말건 상관없이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말씀 붙들고 진리 가운데 이제 이겨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면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시기가 이제 법률적으로 진리를 막는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지금부터 영적인 담력들이 훈련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면 점점점 정서적으로 이렇게 파괴가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를 개발한 부모들은 지네 자녀들한테 그런 걸 절대 안 준다는데 너무 배가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스마트폰, 애플의 이 아이폰 개발한 스티븐 잡스가 자신의 아들에게, 자녀에게 아이폰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아니, 왜 안 줍니까, 여러분? 아빠가 아이폰 회사인데, 회장인데, 그거 뭐 몇백 불짜리가 그게 뭐 돈이겠어요, 그 사람한테? 근데 왜 여러분 안 줄까요? 아이패드는 여러분 자녀한테 줄까요, 안 줄까요? 왜 안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를 알고 있는데 자기 자녀한테는 안 주는데 남의 집 자녀한테는 팔아먹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게임 회사, 큰 회사가 있습니다. 넥슨하고 NC소프트, 그렇죠? 거기에 회장님 자녀들한테 여러분 아빠가 게임할 수 있게 여러분 컴퓨터 줄까요, 안 줄까요?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 집에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자녀들에게 컴퓨터로 접근할 수 있게 허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게임을 할 수 있게 허락을 안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학교 겨울방학, 봄방학 끝날 때쯤에 학교 앞에서 알바생들이 게임 무료 쿠폰 막 뿌리잖아요. 10시간 동안 접속할 수 있는 막 무료 코드들 주잖아요. 새로 오픈한다고. 왜 줄까요, 여러분? 자녀들한테는 안 시키면서. 그걸 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산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아주 유명한 탤런트입니다. 여성 탤런트인데 자기 자녀한테 엄마가 TV 출연했던 그 드라마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집에 TV가 없어요, 여러분. 본인 탤런트인데 모니터링 안 한대요. 자녀한테 TV를 안 보여준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탐 크루즈, 마돈나 이런 애들 다 영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애들인데 정작 또 여러분 자기 자녀들한테는 그런 미디어를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겁니다. 문제의 심각성. 얼마나 이게 심각한가에 대해서. 그런데 정작 우리를 그걸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인지를 안 해요.
그냥 씁니다. 왜? 세상이 던져주니까. 그냥 봅니다. 세상이 먹으라고 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그냥 먹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구별해서 말씀 가운데 살려고 했던 다니엘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주는 좋은 눈에 보기에 화려한 음식 먹을 애들 다 죽었어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면서 불편했지만 예배하는 길을 택했을 때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금식하기로 결정했을 때 주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정했을 때 바로 상급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었고 풀무불이 그 친구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풀무불을 예배하실까요? 정금과 같이 연단시켜서 진짜 주님의 보석 같은 인생 만들려고 당금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기 가운데 지금은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이미 끝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도 고대도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고 마음먹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인생들이 저는 이곳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많이 기대도 안 해요. 오늘 이 설교 듣는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의 청년들이라도 그래 내가 그 예배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이해를 못해도 나는 예배하겠다. 다른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나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말씀 보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들러리 쓰는 겁니다. 들러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결정을 하시길 바라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강의를 갔더니 거기에 뭐 이제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그 굉장히 소득이 높은 동네예요. 제가 갔던 그 지역에 부촌 지역인데 놀라운 사실은 애들을 여러분 초등학교를 보내는데 초등학교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공립학교 보내고 미국에서도 좀 돈 있는 사람들은 사립학교 보내잖아요. 근데 사립학교 학비가 얼마인지 물어봤더니 6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거의 1년 학비가. 무슨 여러분 뭐 대학교도 아니고 미국의 대학도 웬만큼 좋은 대학 정도 돼야지 1년에 학비가 6만 불 되는데 초등학교 학비가 여러분 6만 불이래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얼마나 시설이 잘 돼 있길래 6만 불씩 받고 가냐. 그런 놀라운 사실은 6만 불인데 줄 서 있다는 거예요. 대기가 돼 있대요. 그 샌프란시스코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부잣집 애들이 가는 초등학교가 학비가 6만 불인데 줄 서 있대. 더 들어가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어떻게 뭐 커리큘럼이 어떻길래 그런가 했더니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요. 여러분 6만 불씩 받아보니까 시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밤마다 그냥 맥북 하나씩 갖다 주고 그냥 아이패드 하나씩 다 무료로 주고 막 그래도 부족할 판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학교에는요. 컴퓨터가 한 대도 없습니다. 컴퓨터가 한 대도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빔 프로젝트 이런 것도 안 써요. 화이트보드 이런 것도 안 씁니다. 그냥 분필 가지고 18세기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 가지고. 책도 없어요. 교과서도 없습니다. 교과서가 없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요.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를 자기들 나름대로 그림으로 그리는 애도 있고 글로 쓰는 애기들도 있고 뭐 하여튼 자기는 아는 대로 뭘 써야 돼요. 쓰면 그게 누적돼서 교과서 자기만의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창의적인 교육을 하는데 왜 여러분 그 부모들이 1년에 6천만 원씩 내고 애들을 거기다가 못 보내서 안달이 났을까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애들한테는 24개월 할부 끌어서 아이폰 하나씩 던져줄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험실에서. 이거 노출되면 뇌가 어떻게 파괴된다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거부한 애들이 여러분 사회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급이 된다는 걸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 그래서 몇 천만 원 들여서 미국에 여러분 지금 공립초등학교는요. 미국 정부가 돈이 없어가지고 교과서 종이로 찍어내지 않고 컴퓨터를 한 대씩 나눠주고 거기에 디지털북으로 지금 교과서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일들을 미국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교육 과제로. 그래서 미국은 저탄소 녹색 성장, 이산화탄소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종이책 생산하지 않고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전자책으로. 그러면 찍어낼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나 환경이 아껴지겠습니까? 그렇게 하층민들에게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고 최상류층에게는 컴퓨터를 한 대도 못 쓰게 하는 원시적인 교육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미국의 역설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살펴보니까요. 다른 게 없어요. 창의력 문제입니다. 창의력 문제. 전두엽이 파괴가 되면 사고 기능이 극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 기능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좀비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냥 감정이 그냥 화나면 확 내고, 그냥 흥분하면 성범죄 일으켜야 되고, 배고프면 싸워야 되고, 그런 아주 수준 낮은 인생으로 만들도록 오늘날 사회가 점차적으로 디지털 기술화되는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번 단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폰이 한 대가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출고가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부품값이 얼마냐 하면 한 30만 원 정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부품은 아이폰이 어디서 만들어 오냐면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 사옵니다. 반도체 칩 같은 거를 30만 원 삼성에다 줘요. 애플에서 100만 원짜리를 팔면은. 그러면은 조립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조립은 누가 할 거예요? 애플에서 합니까? 애플에서 조립 안 합니다. 타이완 같은 데다가 OEM 줍니다. 그럼 얘들은 죽도록 조립해요. 밥 굶어가면서 산재로 몇 명씩 죽어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받아가는 게 5만 원입니다. 100만 원 가운데 수익을 배분하는데 나머지 차액을 얼마 남았죠? 65만 원. 그게 애플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애플이 65만 원을 가져가느냐? 그걸 생각했습니다. 창의력. 그게 여러분 오늘날의 그게 가장 부가가치 산업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도 요즘에 기업에 사람을 뽑는데 스펙이 좋은 인생을 뽑아봐야 일을 못해요. 왜? 그냥 달달 외워가지고 점수만 높여놨지 실제 적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찾느냐 요즘에. 그래서 요즘에 뭐 인문학 뭐 서적 읽기, 뭐 고전 읽기 열풍 막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왜 여러분 요즘에 공대 다닌 애들이 인문학 서적을 읽느냐?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어학 실력이 중요한 게 그건 기본이고, 그 위에 사고할 수 있는 창의력이 있어야 되는데, 세계에서 최고적으로 창의적으로 여러분 창의력 폭발하는 책이 뭐냐? 그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이요. 제가 괜히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시편 읽으면서 입이 쩍쩍 벌어집니다. 왜 벌어지는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경험했길래 시를 쓰는데 수준이 여러분 지구적인 차원에서 시를 안 쓰고 우주적인 차원에서 시를 쓰는 거예요. 우주를 가지고 시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태양을 보면서요, 태양빛이 저기서부터 지구 끝까지 달려오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뜨거운 신앙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여러분 창의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그냥 아기 때부터 여러분 말씀을 달달달 외웁니다. 달달달 외워요. 그러니 여러분 전두엽이 그냥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에 똑같이 유학 갔는데 유대인하고 붙으면 한국인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 맨날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잖아요. 첫 번째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고전으로 말씀을 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안 하고 말씀을 읽는다? 어떤 친구들은 야, 저렇게 재미없게 어떻게 살아? 야, 어떻게 그렇게 무슨 세상에서 무슨 원시인 될 일이냐? 세상에 뒤처져서 어떻게 살아?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부어질 때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 세상이 주는 그 여러분 오물 먹고 살면요, 세상 이기긴 그냥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침물에 함몰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 한 발짝 나와가지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리고 편협한 세계관이 아니라 넓은 안목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걸 감당해냅니다. 정말 감당을 해내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시기가 오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준비되고 세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은요, 놀라운 시기가 오고 있고, 그냥 맨날 스마트폰 보고 뭐 대도 안 하는 게임이나 하고 있는 인생들이 여러분 5년 10년 후에 정말 비참해지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게 세계가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셨으면 열매를 꼭 보시길 저는 원합니다. 그냥 불편함을 여러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붙들린 그런 여러분 열매를 한번 거두실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걸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애플의 스티븐 잡스도 아이들에게 절대로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컴퓨터도 안 되고 뭐 스마트폰도 안 주고 안 줘요. 자녀들에게 안 준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게임회사 사장님들도
자녀들한테 절대 안 준다는 것이에요. 문제점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임이 여러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지는가 하면요. 캐릭터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마귀들만 다 캐릭터화 시켜놨어요. 희한하게도. 해놔가지고 또 어떻게 게임 회사에서 만드느냐 하면 중독성 테스트를 해가지고 중독성 테스트 이상 나오게만 게임을 만들어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막 클릭하잖아요. 뭐 아이템 먹으려고. 그렇죠. 또 컴퓨터 가지고 막 마우스 클릭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아이템 먹으려고 그러면 그 클릭을 할 때 아이템 떨어지는 그 범위 구간을 게임 설계자들이요. 뇌에서 중독 상태가 어떻게 오는가에 대한 평가를 다 한 다음에 그 평가 지수 이상 돼야지만 아이템이 떨어지도록 게임 설계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5분을 하건 10분을 하건 30분을 하건 뇌는 마비 상태가 들어가서 몰입 상태로 들어가도록 게임 설계가 이루어져요. 그렇게 해야지만 게임에서는 돈을 법니다. 왜냐하면 중독이 돼야 미친 듯이 접속할 거 아니에요. 엄마가 뜯어 말려도. 그래서 그렇게 중독성에 만들어져 있는데 얼마나 심각하게 중독을 시키는가 하면요. 배경음악에, 그 다음에 게임 캐릭터에, 그 다음에 화면에다가, 시나리오에다가 마우스 클릭하는 이것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구간별로 중독성이 강화되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냥 들어가서 누르고 앉아있으면 중독될 수밖에 없게 패턴을 만들어놨어요. 점점 중독이 강화되도록. 근데 여러분 이걸 딱 끊기로 결정하는 친구가 나와야 열매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집회를 했더니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했더니 대치동에서 어떤 한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가 정말 은혜를 받았대요. 3일 동안.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그 집회하기 전날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을 얻었대요. 게임을 하는데.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고민 상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정말 진지하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야 빨리 삭제하고 계정 탈퇴하라고 그랬더니 얼굴이 아주 시커매져가지고 정말 이거 삭제하고 탈퇴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 게임 한지 몇 년 만에 최고 좋은 아이템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삭제하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다음날 삭제하고 여러분 얼굴이 너무 밝아져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펄펄 뛰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여러분 그 친구는 결단했기 때문에 예배의 기쁜 맛을 보는 거예요. 대가 지불했기 때문에. 아깝죠. 팔아도 되고 아이템. 그런데 이 친구는 결단하고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결단 못하고 여러분 계속 끌려가는 친구들은 어떻게 되죠? 뱀이 우리를 계속 감는 겁니다. 절대 못 나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 딱 걸리면은 뱀이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게임이 됐건 음란이 됐건 거짓말이 됐건 뭐가 됐건 하여튼 걸렸다 그러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습니까? 보는 거 듣는 거를 바꾸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니까 당연히 임재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사명도 받게 되고 주님과의 교제도 깊어지게 되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선순환의 패턴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맨날 불순종하고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또 되짚고 이 악의 패턴으로 가다가 인생 낭비해서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도 열매 못 맺고.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좀 불편해도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그러면 딱 끊어낼 거 끊어내고 말씀을 내가 그냥 읽는 데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적용해 봐야 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을 하면요. 주님께서 은혜를 팍팍 부어주십니다. 팍팍 부어주세요. 왜? 자꾸 밥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 밥 더 주시는 거죠. 영적인 음식들을. 환경을 몰아가 주신단 말이야. 그런 하나님의 구속함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이게 여러분 기쁨으로 삶을 살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야, 내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팍팍 열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기쁨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통치하는 은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비전의 단계로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제가 갔던 학교는 아니고 EBS에서 캘리포니아의 다른 학교에 갔던 곳인데요. 뭐 비슷하니까 한번 보세요. 미국은 세계 미디어 산업과 디지털 산업을 선도해가는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캘리포니아는 미디어 산업은 물론 디지털 서비스 산업의 메카라고 불리우는 곳인데요. LA에서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사립학교. 학부모의 25%가량이 미디어 산업이나 디지털 서비스 산업에 종사한다고 합니다. We go. Ready? Building. Today, many people are involved in building a house. 30 choose a site and an architect draws up the plans. 교실에 들어오는 순간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옛날 방식의 칠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실 어디를 둘러봐도 스크린이라든지 컴퓨터 같은 기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없는 게 또 있습니다. 교과서입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또 글로 적기도 한다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노트가 교과서가 된답니다. 교과서와 컴퓨터가 없는 학교라는 이유로 일부러 이 학교를 찾아오는 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창의력을 중시하는 발도로프의 교육은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키워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다짐하고 주장합니다. 예,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학교에서는 키보드나 터치 스크린을 두드리는 아이들 대신 나무와 조각칼을 들고 작업을 하는 모습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주해 왔다는 소라. 발도로프에 다닌 지는 올해로 4년째 접어듭니다. Different and unique from other schools, but I like how in main lesson how they teach you by making your own textbooks. It's very more artistic. 이곳에 온 후 소라의 일상이 놀랄 만큼 변했다는데요. 소라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달라졌습니다. Seven, Sora, seven. Okay, can you pass me? And one over. And we'll start with cricket and go the other way. 아빠는 광고 프로듀서로, 엄마는 마케팅 전문가로 각자의 일이 있다 보니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늘 부족했다는데요. 그 빈자리를 채워준 것은 각종 게임기와 컴퓨터였습니다. When we were living in Tokyo, I mean, it's so crazy busy. And I remember the children would always say how bored they were. We'd get in a car, go someplace, and we lived a life that we were filling every second. Whenever we get in a car, they had their iPads and headphones, and we lived this life of constant fill, fill, fill. And it was never enough. They would always say, I'm bored, I want this, and we would rush to give them something new. Am I kidding? Sure, you're going to get to me, yeah? 그런 삶이 당연한 줄로만 알았답니다. 그런데 발도로프에 두 아이를 보내고 난 후 학교의 철학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아이들의 삶 속에서 게임기와 컴퓨터, 스마트폰이 사라지자 훨씬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을 기계와 보냈던 것입니다. 소나는 지난 4년 동안 컴퓨터며 게임기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그림을 그리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첫째 소라에게는 얼마 전 컴퓨터를 다시 사줬습니다. 7학년이 됐기 때문입니다. Let's just let it run and see if you're able to track on it. 얼마 전부터 소라는 자신이 연주한 곡을 컴퓨터로 편곡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게임이나 하던 4년 전과는 달리 컴퓨터를 제대로 이용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And so I used to kind of make fun of the school. I would call them a kind of techno-Amish. You know, they can't have anything. And so I would joke about it. But what I came to understand, and I really believe now, is that I think he's going to be better using technology because he can use it creatively.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 이 중요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는 라스트 러너를 외치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세상 사람들도
생존 방법을 알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 상류층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원리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주자로서의 삶을 넉넉하게 감당하려고 그러면 세상이 던져주는 이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사용하다가는 절대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용훈 목사님도 제가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변방에서 하나님의 용사들이 훈련되고 있는데 그 변방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기술적인,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않는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여러분 이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란 걸 통해서 여러분 캄보디아에 신발도 없는 애들도 여러분 손에는 스마트폰 들려져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제는 마귀가 지구 끝까지라도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음란함을 통해서 여러분. 예전에는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미얀마 데 선교를 가보면 정말 아이들이 순수하고 그냥 뭐 반짝이 하나만 갖다 줘도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산족의 애들도 밥은 못 먹어도 스마트폰을 들고 살려고 애를 반벌동 친단 말이에요. 한 달 월급이 120불인데 300~400불짜리 스마트폰 들고 다닌다니까요. 1년 연봉 3분의 1을 털어가지고. 근데 그걸 통해가지고 대단한 걸 하느냐. 게임하고 있고 카톡하고 있고 지네들끼리 음란한 짓 하고 앉아있고 뭐 이상한 거 들어가서 보고 있고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기가 이제는 후진국의 최후진국의 밑바닥까지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문화가. 이런 시기 가운데 최상류층 문화들은 오히려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기를 본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세상을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교회에 한번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떤 훈련입니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반드시 받아낸 자들이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정도의 수준의 유혹을 우리가 끊지 못하는데 나중에 엄청난 유혹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불편해도 불편함을 믿음으로 결정하는 친구들이 나올 때, 그래서 순종하기로 마음먹는 사람들이 나올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비전이 저는 부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결단되어지고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비전, 어떠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00년 전에는요 지금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캄보디아도 제가 가보니까 참 못 사는 나라인데 그래도 100년 전 한국보다는 훨씬 잘 사는 나라죠. 여러분 100년 전 한국은요 세계에서 최빈민국 뒤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못 살면 아프리카에서 원조를 받아 먹을 만큼 못 사는 나라였어요. 이런 나라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엘리트들이 대한민국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여러 가지로 잘못된 이유가 기독교의 이 정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우리나라 근대 발전 가운데 기독교 빼면 우리나라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근대식 병원, 학교 모든 시설 가운데 교회 빼놓고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대한민국 역사에. 그런데 우리나라 근대 교과서에 그런 거 안 집어넣잖아요. 종교적인 이유라고. 여러분 뭐 절에서 여러분 병원 하나 지어봤습니까? 학교 하나 제대로 지었습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기관을 만들어 다 교회에서 한 겁니다.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 땅에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런 짓을 했을까요? 왜 그런 일을 헌신을 했겠습니까? 영국의 당시 여러분 최고 귀족 가문들의 자녀들이 대한민국 들어와서 순교했습니다. 역사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최고의 대학교에 나온 의사들이 대한민국 들어와서 헌신하고 20대 30대 때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100여 년 전. 그런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본 거예요. 어떤 비전인가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새로운 조선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분이 당시 조선을 볼 때는 희망이 없는데 이분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조선의 새로운 어떤 게 보이는데 어떤 게 보이느냐? 장차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방방 곳곳에 기독교 정신으로 학교들이 세워지는 게 보이고 도시와 마을마다 기독교 병원들이 보이고
이 나라 곳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긍휼을 베푸는 기관들이 세워져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섬기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빛과 기쁨을 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나라가 힘있고 복된 가마된 두 팔을 내밀어서 한 팔로는 중국을, 다른 한 팔로는 일본을 껴안아 세 나라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어 모두 손에 손을 잡고 한 큰 원을 그리며 어린 양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찬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라고 언노우드 선교사가 비전을 보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10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위치에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과 일본 교회가 한국 교회 가운데 여러분 지금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합의 모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지막 때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복음 안에서 연합이 여러분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100년 전에 그 비전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되니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끌고 가시는데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준비된 자들은 이 파도를 탄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파도를. 동일한 시기에 사는데 복음의 눈이 아닌 인간의 수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기는 정말 어려운 시기가 점점점 다가옵니다. 점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시기가. 전 세계적으로. 부의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는 시기. 돈을 통한 지배계층과 이런 어떤 계급 간의 새로운 사회가 오는 사회. 또 다른 아주 편리함으로 유혹되지만 철저하게 감시받는 감시사회. 이게 유비쿼터스 사회, 사물인터넷 사회. 그것이 여러분 점점점 통제되어져서 이제는 우리의 감정까지도 컴퓨터를 통해서 스캔받고 통제받는 사회로 점점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회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얼마나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있는가 하면 국제 특허들 매년 나오는 거 보면 좀 끔찍합니다. 끔찍해. 왜 이런 것까지 연구하는가. 여러분 이제는 성범죄자들 여러분 몇 년만 지나면 보십시오. 몇 년 지나면 지금은 전자팔찌 채우죠. 대한민국에서. 몇 년 지나면 전자팔찌 안 채웁니다. 전두엽에다가 칩을 박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컴퓨터에서요 호르몬 분비량 조절해서 성범죄가 일어날 생각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이 돼요. 이게 이미 2년 전에 삼성전자에서 특허를 냈습니다. 감정 억제하는 칩을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까지 기술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사회가 오고 있는 거예요. 감정까지도 우리 감정이 아닌 세상이 던져주는 감정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이런 시기 가운데 성경은 다른 거 없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있으면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인생이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액션을 하십시오. 결단하셨으면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 실천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폭발적으로 임할 것을 저는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세요. 왜? 성경이 무엇입니까? 약속이잖아요. 언약입니다. 왜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우리가 사람끼리는 그냥 약속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약속이기 때문에 더 높은 용어의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냐? 내가 너희들과 약속을 맺는데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교제하며 그 안에 순종하면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벗어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약속을 깼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약서와 같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계약이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을 복종시켜서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나의 의지를 넘어서 기도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삶을 살아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필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금은 여러분 소금 공장에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현장에 소금이 던져져서 썩지 않게 역할을 할 때
소금의 이 기능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매달려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확한 시간에 종소리를 내야 종으로서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교회 문 열고 나갔을 때 불순종하는 현장에서 순종의 빛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들이 나오길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왜 이렇게 아파하고 있습니까? 진짜 소금이 나와달라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지금 힘들어합니까?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죠? 진짜 말씀 사는 인생들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아주 간절히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다리는 사람은 여러분 팬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제자. 팬클럽들은요 그냥 열광하는 겁니다. 콘서트 현장에서처럼 눈물도 흘리고 막 그냥 자기 감정 표현 다 합니다. 펄펄 뛰기도 하고. 그러나 그의 삶을 순종하진 않아요. 왜? 그는 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등 돌립니다. 스캔들 나면 아 쟤는 별로 아니구나. 그리고 오히려 적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을 막 열광하는 팬클럽 모으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내 감정을 소비하기 위한 어떤 부흥 콘서트 현장을 온 것도 아닙니다. 감정을 막 자극하기 위한 강렬한 예배 사운드를 주님이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잔잔하지만 강력한 순종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가 지불할 수 있는 인생. 그 대가 지불할 수 있는 인생. 저는 그 싸움을 날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현장에 가서도 그냥 가난한 사람들 초코파이 사주고 위로하고 그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현장에 보냈는가 나에게. 그리고 이 시기 가운데 왜 나에게 이곳을 가게 하셨는가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유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하심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친구들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되어야 되고 이제는 파도가 타야 될 때가 여러분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저는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하고 흥행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흥행은 뭐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근데 중심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가 않습니다. 5년 동안 교회에서 날마다 훈련을 받는데 내 안에 내적인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예요. 부흥은 뭔지 아십니까? 소수가 몰려도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절대로 싸워 이길 수 없는 그 육신의 죄된 나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인치시사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 복음의 파워며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쫓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주님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내가 그 생명을 원해서 주님 그 고난의 잔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그 좁은 길의 십자가의 삶을 말이 아닌 깨달음이 아닌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애낙골의 모임 또 오늘 첫 열렸지만 그때 보셨던 얼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시간이 참 빨라서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6년 동안 짧은 또 저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했던 이런 메신저의 삶을 살면서 제가 느끼고 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알아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현장에 갖다 놔도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흥의 한 복판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저에게는 충격이었고 또 저 개인적으로 너무 큰 절망이었습니다. 통일이 되어도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겠구나. 아니, 예수님이 오셔도 변화되지 않겠구나.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그리고 제가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들, 선교지 현장에 전혀 문명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힘겹게 선교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스마트폰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시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너무 깊이 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말하지 않아도 이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신학적으로 열리지 않으셔도 그들은 이미 주님 가운데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통해서 너무 많은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외치라는 비전을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다음 세대를 군대로 훈련시키라는 비전을 주셨는데, 과연 내가 어떠한 목적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가라는 그 고민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알아야죠. 왜? 주님이 알라고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회복 외쳐야죠. 주님만 함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밑바탕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 복음자의, 그 제자의 훈련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집과 같습니다. 바람 불면 다 무너져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 여러분 그건 말은 쉽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굉장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어야 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설교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불 속에 얼굴 퍼맞추고 우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냥 혼자 유유낙낙 즐기는 인생이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독다하는 시간을 날마다 가져야지만 영이 살아서 살아낼 수 있는 삶입니다. 이해를 못하죠.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그러나 그 길을 결정하고 방문을 열고 골방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는 얼굴을 주님 앞에 갖다 대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너무너무 바빠요. 너무너무 바빠요. 캄보디아 갔다 왔죠. 어저께도 하루 종일 회의가 있었죠. 오늘은 집회하죠. 또 며칠 있다가 미국 가야 되죠. 갔다 오자마자 태국 가죠. 또 갔다 오면 일본 가죠. 언제 기도합니까? 얼굴 쳐박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언제 말씀 봅니까? 목숨 걸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 체질화되지 않으면 이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외치면서 본인 죽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는 여러분 그냥 단순한 그 스마트폰 중독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팁으로 드리는 거지만 다 내어던지고 주님 앞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는데 이거는 너무 강력해서 제가 아까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세션에 라디오 들어보지 않은 사람한테 백날 라디오 얘기해야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강력한 인재하심과 순종할 때 느껴지는 그 영적인 파워, 그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우겨싸야 돼요. 복음을 붙들고 순종하는 이상은 뚫고 나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이, 파워가 세상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그 권능의 파워가.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 세상 못 이깁니다. 말씀 딱 붙들고 세상 나가면 세상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을 하나님 말씀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무게감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거를 채우지 마시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른 거 어려우면 이번 학교 개학하기 전까지라도요, 신약 말씀 가운데,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만 한번 계속 읽어보죠. 저 요즘에 계속 그거 해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만, 왜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성경 열면은. 그걸 그냥 계속 읽는 거예요, 아침부터. 시간 날 때마다. 그걸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묵상을 해요. 주님 왜 그런 얘기 하셨을까? 주님이 오늘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계속
그 주님이 하신 얘기, 제자들이 동문서답한 얘기는 빼놓고 그것만 계속 읽어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오늘날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환경을 이기게 됩니다. 막 너무너무 힘들고 짜증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극복을 하게 돼요. 넉넉하게 극복하게 됩니다. 왜? 말씀이 딱 들어와 있으니까. 주변에서 막 우겨싸고 난리를 쳐도 여러분 그냥 담대하게 극복을 하게 되는데 이건 나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 닦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뭐 수행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5월 달에요. 일본 고베에서 일본 교회 전체가 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한국 교회도 많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기도합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제발 좀 연합되기를,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겠다고. 일본 교회가 이제 한국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겠다고. 중국 교회가 한국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준비 모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월달이 되면 저도 일본에 갈 텐데 고베에서 그러한 일들이 준비가 되고 있고 아마 올해 한국에서도 그러한 연합의 모임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게 잘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제가 느끼는 것은 성령께서 오늘의 이 시기 가운데 분명히 거룩한 정렬, 도미노들을 핀들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가장 작은 자들, 가장 버림받은 자들, 가장 세상에서 가치 없다고 느껴졌던 그 도미노 조각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스타트 포인트를 아마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미노가 순종하기 시작을 할 때 정렬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위하여 거대하게 정렬될 순간들을 저는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겸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단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세마포옷을 빨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세마포옷을 빠는 데 가는 가운데서요 내 안에도 임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관계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기독교는 이기주의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나 혼자 천국 가면 됐지 뭐 남들은 지옥 가거나 말거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옆에 앉아있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제가 뭐 잘되건 말건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그 한 명에게 여러분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간에 보이지 않지만 그 관계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외받고 병들어 있는 그 인생에게 그냥 찌찌찌하고 다 지나가지만 누군가는 차를 멈추고 손을 내밀어서 옷을 벗어주는 그 액션이 시작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누구면 강도 맞은 사람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뭔가 액션이 실행될 때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냥 헐몬산 기도의 집에 그냥 어떻게 와서 다 각자 왔는데 그냥 앉아있다가 헤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지 마시고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한번 서로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별로 그렇게 안 보이셔도 별로 믿음이 안 가도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지체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다 여러분 관계에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를 서로 사랑하고 볼 거 없어도 인정해주고 부족해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시즌은요 연합할 수 있는 사람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독불 장군들은 다 죽습니다. 왜? 혼자 잘났기 때문에. 도미노는 혼자서 하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연합할 수 있는 자만 갈 수 있는데 여러분 기러기 때는요 대륙을 이동을 할 때 혼자 가면 100% 죽습니다. 힘들어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러기가 어떻게 가죠? 전체가 연합이 되어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기러기가 공기 저항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쉽게 지쳐요. 그러면 첫 번째 기러기가 뒤로 빠집니다. 두 번째 기러기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제는 여러분 연합하는데 누가 리더냐 누가 섬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내 도미노, 내 퍼즐 역할이 무엇인가만 분명하게 알고 서로 경쟁하지 않고 연합할 수 있는 훈련이 된 자들이 끝까지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역자들 사이에서는요, 가인의 영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 특별히 한국인들 가운데. 그냥 여러분, 옆에 절가는 잘 되는 건 나하고 상관없는데 옆에 다른 교회가 잘 되면 잠을 못 자요. 정말입니다. 이 사역자들의 마음이에요. 뭐 절이 여러분 뭐 부흥이 돼 그런 상관없어요. 절이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교회가, 나는 지금 13년째 고생하고 있는데 개척한 지 1년도 안 된 교회가 막 급속도로 성장해서 건물 짓는다. 그럼 잠 못 잡니다. 잠 못 자요. 왜? 가인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배로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인들 가운데 이게 제일 심합니다. 제일 심해요. 선교지 가보면 다 뭐예요, 여러분? 싸우다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먼저 들어왔는데 왜 들어온 밥에 누가 와가지고 뭐 땅 짚고 서로 싸우다가 시기 질투하고 막 찌르고, 그냥 그 관계 때문에 일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러한 시즌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장난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숙한 자들, 어떤 자들이죠? 내 퍼즐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림으로 리더가 아니라도 내 역할만 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그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기러기 떼들, 그들이 모이는데 여러분, 모이면 독수리와 같이 용맹스럽게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의 그 고지를 향해서 여러분, 그 순종의 겸손함을 준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경쟁하는 마음이 딱 끊어지길 원합니다. 새해에는. 어떤 마음이죠? 내 친구가 나보다 잘 돼도 여러분 좋은 거예요. 정말로 진심으로. 옆에 있는 목사님 교회가 잘 되는 게 진심으로 기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된 그릇만큼 왕창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를 경쟁하는 마음을 완전하게 제거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움으로 인해서 함께 비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못 따라온다고 잘라내는 방법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함께 이동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여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어났다고 못 깨어난 사람 막 화내고 그러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함께 다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거대한 이 신앙의 여정이 우리가 이제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러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기러기 여러분 어떻게 날아가는지 한번 보시고요. 이 새해 주님, 내가 이제 경쟁하는 마음, 내가 더 잘 나가야 된다는 마음, 내가 더 주목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 내가 더 앞서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나는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 있기만을 원합니다. 가라고 하면 가기만을 원합니다. 혼자 살아남지 않고 함께 살아남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그 게더링의 심정, 하나님의 그 강력한 대군을 일으키시는데, 혼자 여러분 특공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대한 군단의, 그 거대한 군대의 홀리 어레이, 거룩한 정렬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가서 마지막 주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한번 제가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반주하시는 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 좀 준비해 주세요. 시작됐네. 조금 있다가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 이제는 살아내야 할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귀한 하나님 나라의 한 퍼즐들입니다. 이제는 누가 앞섰느냐 누가 뒤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느냐 함께 가고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아주 가깝게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경쟁하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도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군대들도 여러분 연합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를 향하여 지금 점점점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의 권위를 붙들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순교할 시기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 믿음의 담력을 훈련해야 됩니다. 세상 편리한 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그런 거 쫓아가는 여러분 얕은 신앙생활 할 시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소원 이루어주는 기도 생활 이런 거 하고 있을 시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여러분 끝났습니다. 이미 7, 80년대 많이 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믿음의 수준을 높여야 될 때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도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을 올려드려야 될 믿음의 시즌으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우리 할머니들의 기도 다 들어주셨잖아요. 가난했던 나라 부자 되게 해주셨잖아요. 교회가 없던 나라 교회 많이 세워주셨잖아요.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이제 주님을 위한 예배의 삶들이 나오길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무엇입니까? 삶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주님 앞에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훈련 받을 때 아멘이 아니라 교회 문 열고 나가서 세상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삶으로 액션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냥 새해마다 연말마다 그냥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위안 삼고 그냥 기분 좋게 시작하는 그런 새해가 아니라, 주님 올 한 해는 진짜 내가 말씀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신실하신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시작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다른 것은 몰라도요, 말씀을 주님 앞에 대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에 100%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비전을 받고 주님과의 관계가 있고 주님의 사명을 받았다면 이제는 묵혀왔던 순종, 액션의 그 열매를 보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은 그 영적인 유업들 이제는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시기에 신앙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우리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한량없는 아멘 주님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라디오 주파수가 있는 것처럼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비전을 받는 시간들이 되기 원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머물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깨닫지 않고 액션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한번 부르짖고 크게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결단하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 가운데 아버지 이제 순종하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실천하는 그 믿음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이제는 세상에서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제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이곳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유자 되길 원합니다.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겨내는 환경을 다스리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샬롬의 신앙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별히 이 헐문산 기도원 주님 앞에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그곳에 모인 이 첫 번째 성회가 그냥 우리가 왔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연약한 한 지체를 세워가는 마음으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 공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결단하고 또 이곳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함께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열매를 함께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반주 좀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좀 이 시간에는 우리 헐문산 기도원이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목사님이 좀 와달라고 해서 와서 또 기도하고 그때보다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발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고 이곳을 위해서, 이곳이 그냥 또 하나의, 이 대한민국 기도원 참 많잖아요. 동네마다 또 하나 세워지는 기도원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또 특별히 이곳 가운데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길러질 수 있는 어떤 조용한 그런 기도의 집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좀 이렇게 헌금을 준비하시고요. 또 준비 못하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다음 기회에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잠시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아버지 이곳에 이렇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또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시고 또 아버지 도울 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책임을 느끼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고 완성되어져서 이곳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진짜 예배자로 훈련되어지고 예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주님 기뻐하신 장소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좀 기도하시면서 헌금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투가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목사님이 나눠주시니까요. 또 봉투가 없으신 분들은 좀 가져가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고 또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마음으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를 갔는데 거기는 이렇게 하루 일당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1불, 2불 뭐 이렇게 아주 못 사는 나라다 보니까요. 근데 참 이렇게 5살 먹은 아이가 세례를 받고 싶다고 온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제가 처음 생각에는 5살 먹은 애기가 뭘도 잘 아무것도 모를 텐데 무슨 세례를 받겠다고 하나 맨발로
그냥 코를 질질 흘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너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존재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캄보디아의 그 5살 먹은 애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신학교 교수님들 다 같이 갔는데. 그래서 이거 막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너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살 먹은 애기가 여러분. 너무너무 가난한 그 동네인데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자기가 신앙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꿈이 있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정말 이번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에게 기도받고 싶고 세례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원래 5살짜리 아이에게 세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유아 세례도 아니고. 그런데 목사님들이 다 의논을 하시고 이 아이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기도해주자 이렇게 결정하셔가지고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다 걸어주고 세례하는데 이 아이가 막 얼마나 기뻐가지고 여러분 펄펄 뛰면서 찬양을 하는지요. 제가 참 그런 걸 보면서 야 한국에는 이렇게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까 이렇게 간절하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해 보이고 뭐 좋은 시설 기도원들도 많지만 뭐 아직 창문도 없는 이런 곳이지만 우리가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아직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마음껏 예배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을 좀 갖고 우리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